자,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제 2개월 남았죠, 그죠? 지금서부터 부지런히 읽으면 한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셔서 꼭 한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로서 전도자의 발걸음 두 번째, 전도는 누가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현대 과학의 발달로 방송 매체가 눈부시게 발달했고 아울러 복음도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 방송국들이 설립되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방송 매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상당한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문을 읽어보면, 방송을 보게 되면 방송과 신문을 이용해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선전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애들 교육에도 좋고 가정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할 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에게 전하고 명령하신 복음은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오면 애들 교육에 좋고 가정도 만사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쑥쑥 낫습니다 라고 이러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러한 것은 악하고 거짓된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들인 우리 모두는 자신이 친히 거듭난 성도로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고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자신도 구원은 받은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받았다는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번에 관해서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평생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교회 안에 95% 이상 된다는 것을 볼 때 저 자신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은 크게 두 지역, 즉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인데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방 10마일,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 약 10마일 근방을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두 지역 외에 특별히 사역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오늘 읽은 바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지방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 도중에 위치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많은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한 사마리아 지방에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 보좌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시려는 열망으로 굶주려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이 빛을 발산하고자 하는 자체 내의 피를 느끼는 것과 같이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생애의 빛을 발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자가 양식을 찾으며 목마른 자가 생수를 찾아 헤매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시려는 열망으로 굶주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길가에서 일어나는 하찮은 일조차도 가볍게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사건은 평범한 눈으로 본다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평범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오늘날과 똑같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물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웬 유대 남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그랬듯이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는 것이 싫었던 차라 못 본 척 물만 얼른 길어올 생각이었는데 이 낯선 유대인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깔보는 유대인이 목이 마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심청을 하는 것이 아닐 것 없다는 듯이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아니꼽게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호기심으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유대인으로 보이느냐? 너는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저도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사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고 어떻게 해야 저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상담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볼지를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가 우선적인 것을 모르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딱 하나 느끼는 것은요, 저 교회 나가세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면 저 카톨릭이에요. 이러면 끝나요. 대답 안 합니다. 저기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저 카톨릭이라니까요. 저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불교라면 뭐 이해가 가겠어요. 자기 불교이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그 카톨릭 다니신 분들은 카톨릭이에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전도를 안 합니다. 얘기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럼 구원 받으셨으니까 여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도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눈에 내가 뭘로 보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당신에게 전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냥 가버려요. 그 말 했다가. 저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냐.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효과는 참으로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드럽고 자상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무지를 꾸짖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 속에는 주님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특별한 연민의 정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의 신분에 대해서도 그분의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한 여인에게 비난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여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불운에 의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한 지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같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때 예수님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 말만 나오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한다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 나와도 뭐 없지 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성한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눈뜨게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지 못했지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 참으로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쟁이 하나 나와서 하나 보다 그러는데, 그렇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약 처방으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이라는 말에는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천국 가겠다 그러면 물론 가고 싶죠.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지 아세요? 저도 그건 알아요. 참 기껏 얘기하면 맥 빠지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실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극약 처방으로 지옥 천국 잘 얘기합니다. 그래야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근데요, 제가 지옥 얘기하면 지옥 보셨어요? 지옥 봤냐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전 봤어요, 지옥에. 저 가봤다 왔는데요. 정말이냐? 정말이죠. 언제 가보십니까? 나 성경에 보니까 있어서 성경에서 가봤어요. 제가 그 얘기합니다. 이분들이요, 에이 하고서 가요. 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것인지. 제가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그 아파트, 박멀스타 아파트가 고층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고층 빌딩 안에 딱 들어가면 옛날에는요, 그 아파트에 사는 번호에, 아파트 넘버 번호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딱 보면 대강 알잖아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각 곳을 다 다녔어요. 11개동인가 13개동, 거기를 다 다녔습니다.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요, 저 그러다가 그 고발도 당했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름 적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실 그렇죠,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전도하고 싶은 열망에 한국 사람만 적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여러분들 저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저 바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뭐 자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화를 난지 모르는데, 저 우리 물세례도 받았어요. 진짜예요. 에이, 더러워 정말. 그러면서 침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모독을 참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위해서 간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역시 사람은 보면 알겠어요. 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6개월에서 한 8개월 아마 전도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한 사람도 못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만두고선 그분들 이렇게 인상을 보면 되게 착하게 생긴 사람들은 착해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쌀쌀한 사람은 열심히 쌀쌀해요. 그리고 또 좀 무지막지하게 생긴 사람은 역시 무지막지하게 해요. 제가 인상을 보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알겠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근데요,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요. 수고한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잠깐 들어와서 저기 주스 한 잔 드시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크리스찬 좀 다르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찮아 뿐이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렇게 제가 관심을 좀 갖게 해야 돼. 그 관심을 못 갖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처럼 관심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선하잖아요. 웃음도 좀 선하게 웃잖아요, 그죠? 저는 그걸 참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렇게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까다 국제식품장에 가면, 여러분, 제가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도 그 차 접촉 사관 거기 자주 나려고 그러니까 가서 스톱하라고. 그럼 되게 좋아해.
그리고 제가 가끔 정말 애가 참 아름답고 선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뭐라 하는지,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르다고. 자기 애들한테 그렇게 해줄 적이 없나 보죠, 별로. 그러니까 이게 호감을 자꾸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말을 트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면 또 보자. 몇 번 말 트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맨 처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본문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전까지는 세상에 관심을 쏟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족관 아시죠? 이게 발음을 잘못해. 에코리움? 맞습니까? 아쿠아리움. 이 수족관이나 박물관에 가시면 박제 동물을 보실 것입니다. 박제 동물과 살아있는 동물간에는 외적으로 볼 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둘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박제 동물과 같은 신자들이 무척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집사였을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요, 교회 행정도 잘하시고 참 이렇게 참 인자하게 하게 생기셨고 헌금도 많이 내고 대표 기도도 잘하시고 주일 성수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하루 금요 구역 예배 때 구역을 인도하시면서 구역 식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내가 믿겠는데 사람들이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책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실제적인 내적 임재가 없느냐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과 박제 그리스도인 간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50여 평생을 분명 예수님을 따르긴 했으나 못 믿는 박제인간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지하고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샘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택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여인의 영혼에 스스로 샘솟는 샘물을 베푸시고 그녀의 마음을 기쁨과 새로운 만족감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니,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바로 그가 믿었던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을 때 자기네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 거기에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생각이 다른단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받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갔다는 말이에요. 가야 돼야 할 곳을 안 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가야 할 신앙을 그들은 바르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양, 그분이 가르쳐주는 것이 최고인 양, 우리는 이렇게 전통으로 지켜왔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상 숭배를 한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있어 보듯이 사마리아인들이 경배하던 그리심 산에는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던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 그리심산과 관련하여 온갖 축복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 대한 축복들이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심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는 에돔 등산이 있었고 그 산의 흙으로부터 아담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라산 곧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이며 그 산 꼭대기에는 대홍수가 물결이 결코 넘어질지 못했으며 홍수가 다 거쳤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주께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렸던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이었다고 이렇게 그는 알고 배우고 왔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손발을 묶고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쌓았던 제단도 그리고 산 꼭대기에 베델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신앙이 최고인 양 생각하므로 진정한 신앙에 이르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신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겼던 아덴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의 전통형의 신앙이 미신으로 변질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결코 참된 경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연인으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경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지금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그러십니다. 본문 25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에게 26절에서 뭐래 나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 사마리아인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지금 당장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을 전도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슨 전도 훈련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시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자기가 우물가의 물동이를 가지고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주님을 만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동네로 뛰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이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까?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참으로 그분을 만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나셨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났다면 5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처하면서도, 아니 1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처하면서도, 아니 20년을 믿었다고 자처하면서도 남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자랑하고 증거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며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도 입을 닫고 교회를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물가의 사마리아 한 여인이 만난 주님과 오늘 내가 만난 분이 같은 분이라면 그 주님을 만난 사실을 숨기고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일입니다. 1984년 3월 21일 새벽 2시 20분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이후로부터 저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뿐이었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요, 차를 타고 가서 일을 해도 주님 생각과 십자가 생각 때문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처음 1년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1년 동안은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이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그 짧은 영어로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는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 낫었어요. 왜냐? 그때는 그래도 미국 직장을 다녔으니까 조금 영어를 해야 됐잖아요. 지금 와서는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영어를 안 해도 잘 삽니다만,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더욱더 몰라져 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때 직장에서 앉으면 커피 타임만 돼도 주님을 그 짧은 영어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이 여러분 파월 스트리트 아시잖아요. 그 파월 스트리트 거기에 케이블카 있는데 거기 가서 영어로 이렇게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평신도 때. 그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없고, 그래서 집사 때는 저희 집에서 자동차로 한 20분 거리 정도 될 거예요. 델리시리에 있는 한 그룹에 갔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로밸리에 있는 한 그룹,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에 모이는 거기에 가서 12시에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캐스트로밸리에 있는 그룹은 제가 한 2년 반 동안 가르쳤습니다. 한 30명 모였습니다. 평신도인데. 저도 평신도죠.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신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자처하면서도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보다는 물동이부터 챙깁니다. 그렇죠? 물동이 버리지 않아요. 절대 안 버립니다. 자기 거 자기가 가져야 돼요. 이거 버렸다가 큰일 나니까요. 자기의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자신의 체면이나 입장을 세우는 것이 더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안에서조차 자기의 의견과 입장을 고집하며 교회 밖에서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요, 회칠한 무덤이요, 현대의 신형 바리새인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처럼 살면 주님이 욕하잖아요. 꾸짖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일꾼보다는 무엇이 많습니까? 말꾼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꾼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일꾼이 부족했다고 말했지
말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밥솥은 어디에 가나 밥솥의 일을 하며 후라이팬은 어느 집에 갖다 놔도 후라이팬 역할을 하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그가 주님 안에서 증인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도록 만들어졌듯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도록 또한 만들어졌듯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덩이를 버리고 정신없이 내려가서 주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